요즘 우리 시대가 위기 시대다. 위기. 요즘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엄청난 또 폭염이 온다고 하죠. 기후 변화 위기예요. 아주 인류의 이 위기입니다. 금융 위기 난리가 아니죠. 국제 정세 위기, 남북 관계 위기, 너무나 많은 위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떤 위기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위기가 뭐냐면 가정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 중에서도 결혼 문제와 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과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학령 인구, 입학 학생이 없어요. 그냥 학교들이 폐교돼요. 이거는 서울의 학교도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서울에 60명 미만 초등학교가 올해 4군데가 생겨났대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뭐 서울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걱정해야 돼요. 지금 물론 나라 걱정도 해야 되지만 교회 걱정해요. 교회가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심각해요. 교회는 나라에서는 뭐 예산이라도 빵빵히 세워놨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어요. 교회 학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큰 폭으로. 여러분 보세요. 큰 폭으로. 10년 전하고 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다음 세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주일학교 이제 존폐를 도시교회들도, 여기 도시교회라는 게 서울이겠죠, 걱정해야 될 시기다.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미래성장위원회를 구성했대요. 미래성장위원회. 자, 우리 총회도 다음 세대 목회 발전연구소를 차렸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세대를 주일학교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래성장위원회에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교회도 소멸한다예요.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교회도 소멸한다.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총회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국민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여러분 IMF 위기 때 나라가 거덜났잖아요.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했죠?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와, 그 장롱 속에 넣어놨던 그 결혼 반지, 애들 돌반지 다 꺼내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IMF 그 UN 본부가 깜짝 놀래버렸잖아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IMF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탈출한 나라는 처음 봤다. 다 갚아버렸어요. 다 갚아버렸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엄청난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이 위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생명운동에, 출산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예요. 소위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건 다 뭐냐? 생명과 다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생명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생명의 재창출,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들이 나 생육하기 싫다고 안 해보세요. 우리는 물고기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나 새끼 낳기 싫어, 귀찮아, 안 낳아보세요. 생태계 파괴돼요. 생태계가 파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최이상이 있는 인간도 멸종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것은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람에게는 더 이 명령을 우리는 특별히 받아야 돼요. 특별히.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 안 하면 그것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인간은 이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아담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아담 하와 이후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급속도로 또 이렇게 타락해가 노아의 시대 때, 한 1000년 지난 후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 다 쓸어버리고 심판했어요. 노아의 가족만 다시 재창조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살려줬어요. 이제 보존해줬죠. 보존.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모든 동물의 대표들 암수 한 싹씩 탔어요. 그 새로운 창조의 씨앗으로.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 생명의 재창출, 생명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그 가족들이 변함없이 그래서 생명 재창출을 해왔듯이 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것을 절대 거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걸 거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이 선택입니까? 듣고 싶다고 듣고 안 듣고 싶다고 안 듣고. 명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의무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해도 좋다가 아니고 하라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친히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란 제도고 가정이란 제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tim 켈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국 장로교에서 쓰는 공동 예배서를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창세기의 결혼은 누구죠? 아담 하와의 결혼이죠. 이 창세기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은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 주제예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거부하냐 그 말입니다.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미혼 청년들이 왜 결혼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해. 세 가지. 첫째가 안정적인 거주, 집 마련이 어렵다. 두 번째가 미래를 보장해 줄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불안하다. 세 번째가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이에요. 미혼 청년들의 시선, 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자, 이런 청년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 해도 안 해요. 교회가 뭐 설교를 하면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항상 위기 속에서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교회는 항상 등불이었고 희망이었다. 오늘 이 출산 문제, 또 이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생명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가 희망의 불을 비춰야 되는, 희망의 등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줘야 되고 세상이 내놓지 못한 영적인 대안을 교회가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된 이 청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줘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만이라도 이 말씀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도 얼핏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에 들러 나오게 하세요. 그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우러서 무별을 쳐다봐라. 저 많은 별을 쳐다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냐?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네 후손을 저 무별과 같이 하겠다.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너 아비집, 고향, 친척,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이삭을 낳는 100세에 주신 이삭을 다시 도로 바치라. 번제로 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군말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어요. 이삭도 살려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정말 믿음의 청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무별의 약속, 무별의 축복, 무별을 보라. 이 시대를 보지 말고 무별을 보라.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산청에 오신 분 계십니까? 산청군에서 보건소 내과 의사를 모집하는데 연봉을 3억 6천을 제시를 했어요. 3억 6천이면 한 달 3천만 원이에요. 의사들이 얼마나 버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한 달에 3천만 원, 그것도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예요. 뭐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면 청진기 하면 되고 상담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정말 지극히 단순한 업무예요.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그런데 3천만 원 한 달에 연봉 3억 6천을 제시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랍니다. 6개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막 이제 주민들은 막 이제 아프면 다 경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제 큰 병원 있는 데로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이제 민원 들어오죠. 그래서 어때 미치지 이제 공무원들은. 아니 3억 6천을 제시해도 아무 전화 한 통도 안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올렸어. 연봉을 올려. 그것도 부족해서 아파트 한 채까지. 미쳤죠. 완전 미쳤어. 도대체. 그래 겨우 한 사람이 전화 왔더래요. 그래 하겠다고. 6월부터 근무하기로 했대요.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존립 자체가 이태로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문제는 비단 사회적인 요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현실만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 저출산 문제를 단지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극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출산운동에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이익을 넘어서 교회의 이익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해야 되는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무별의 축복.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무별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출산 운동에 앞장서면 국가의 이 인구 절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첫째는 말씀 실천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운동이에요. 예. 오히려 여기에 거스르는 것이 성경을 거스르는 거죠. 혼자 살겠다. 성경에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짝지 주신 거 나누지 말라 했잖아요. 예? 혼자 사는 거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같이 사발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선교해야 되니까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선교한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려면 결혼 안 한 게 낫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하기 싫어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고, 이 운동은 샬롬 부흥 운동이고, 이 운동은 신앙 전수 운동이 신앙 전수 운동. 제 신앙은 할머니한테 받았어요. 예. 그럼 내 신앙 내가 물려줄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물려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앙 전수 운동이다. 이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국 운동이에요. 구국 운동. 교회가 정말 막 출산 운동 일으키면 막 시장님이 막 고마워가지고 죽을걸. 목포 아주 인구 지금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이것은 우리 교회를 또 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 충현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중차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국가 위기, 교회 위기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